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부르며 시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음만 드리소서. 내 칭찬 소리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랑 내 믿음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8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대속의 은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놀라우신 은혜, 그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이 왕이 된 지 둘째 해 이스라엘 중 3,000명을 택하여 2,000은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에 있게 하고, 그리고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칩니다. 공격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제 전쟁이 큰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사울 또한 온 이스라엘에 그 소식을 알립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로 모이게 됩니다. 왕 사울의 명을 따라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들이 그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그 군대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정말 많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됩니다. 수많은 적군 블레셋을 본 이스라엘의 반응은 6절에 보듯이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립니다. 왕이 있으면 되겠다고 하던 자들이 지금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적군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7절에 보듯이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 밑으로 이제 사해로 이어지게 되는데 요단을 건너서 길르앗 땅, 즉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사울은 길갈에 있고 요단 서편입니다. 길갈에 있고 도망가지 않은 자들, 사울 곁에 있는 자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왕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그 두려움을 전혀 해방시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왕인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7일 뒤에 만나자고 미리 그렇게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10장 8절에서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먼저 길갈로 가라고 하며 사무엘이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라고 그리하면 행할 것을 가르치리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0장 8절을 읽어보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이 장면을요. 어떤 학자들은 이때를 보면서 지금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의 때 사무엘이 말한 이것을 보면서 이 장면이 삽입된 것이라고 10장 8절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상황으로 보기도 합니다. 왕으로 위임되기 전에 그 준비하는 그 절차들을 위해서 그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 준비를 위해 말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무엘입니다. 그가 와야 될 텐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이때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와서 책망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핑계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기에 그들이 이제 곧 길갈로 와서 칠 터이니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이 오질 않으니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보듯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의 중요함보다도 사람들의 당장 흩어지게 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사울이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그의 왕국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이며 이미 마음에 맞는 자를 새로이 구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야지만 그럼에도 사울은 전쟁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이 전쟁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황에서도 자신의 명예를 계속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떠났지만 사울은 전쟁을 이어나갑니다. 자신과 함께한 병사의 숫자를 세어보니 600명입니다. 수만 명의 블레셋과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의 전력을 사실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9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에는 철공, 즉 철기를 철로 된 그런 도구를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농기구나 연장을 날카롭게 하거나 정비할 때는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는 칼이나 창이 있는 자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서두에 13장 서두에 사울에게 2,000명이 있었고 요나단에게 1,000명이 있었는데 군사 자체도 3,000명. 블레셋은 수만 명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군사를 다 합쳐도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수만 명에 이르는 블레셋의 군사. 그 수만 명이 철기로 된 무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남은 숫자가 60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누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때로 잠시 가보면 가나안 정복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가나안의 철병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고 기대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선포되어지고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오롯이 바라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약한 우리들,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통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빛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키를 원합니다. 참된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